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의 지위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조금 어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이기도 하고요.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세웠죠. 디모데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자기가 창립한 사람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로 약하죠. 말 한마디가 그대로 전달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것만큼 디모데를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음 교회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 그 어린 목사에게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가운데 꽤나 많은 부분들은 디모데에게 잘해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은요, 디모데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을 때요, 담임 목사가 읽을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담임 목사가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도 그렇게 하나 건너 읽으시면 돼요.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고,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우리대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담임 목사에게 한 말이구나 알아들으시면 되고, 이건 우리한테 한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22절은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너 혼자 못해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담임 목사가 아니면 가르치는 사도가 말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살아내지는지 그것들은 담임 목사나 설교자가 보여주는 것 아니고 교회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잘하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살아내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래야 되지만 복음이 이 삶 가운데서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담임 목사가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제가 가진 연약함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유익함일 수도 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삶의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제가 다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건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꼬맹이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살아가셔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을 정말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꽤나 많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모으고 진리로 가르치는 일을 해요. 나머지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정말로 빛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런 말하는 게 별로 좋진 않다고 그러는데, 평신도라고 말하는 목회자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목회자들도 몽땅 다 평신도처럼 살아라, 그건 어폐가 좀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하게 되면 일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서 일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것들을 합당하게 보여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새롭게 재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미 재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은 뭔가 어떤 과업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집사 아니면 권사,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로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왔고 정말로 아름답게 주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이 땅에서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 건지를 증거할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누구보다도 재직으로서 이름표를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재직이나 아니면 전도사, 목사 안수받고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것이 구약성경에 있는 나실인에 관한 겁니다. 나실인들이 특별히 맡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그냥 머리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하면 됩니다. 내가 몇 년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조심조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시는 시체를 만졌는지 아니면 무슨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는지 그게 티가 안 나죠. 티가 나는 건 이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곳곳에 나실인들이 다녀요. 그림은 그런 겁니다.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라도 그 땅에 같이 살았던 가나안 민족이라도 그 나실인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집니다. 복음이 정말로 현실적인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가능한 건지, 그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네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하는 것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부교육자로 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교육의 조건들 아니면 봉사의 조건들 아니면 구역장님들 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여러 가지 그것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서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머리를 기르는 것처럼 배지를 달아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어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권사님이어야 무슨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직분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는 나실인과 같아요. 꼭 머리를 길러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머리를 길러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머리를 기르고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재직들, 여기 새로이 재직들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재직이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이름표 달아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가는지, 복음이 어떻게 예배하게 하는지,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들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맡기랍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이제 재직이 되시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현실이 되는, 복음이 현실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말로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일 제대로 감당한다면 됩니다. 그 일 제대로 감당하다 보니 교회 여기저기 무슨 쓰레기가 난무하고 창문이 좀 덜 닦이고 밥에 간이 조금 이상하고 국간이 이상하고,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저쪽에서 안 괜찮아요 그러시네요. 짠 국은 못 먹어요 그러시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일꾼을 세운 목적, 나실인이 그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 목적, 그 목적은 완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재직이 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요. 그것 하시면 돼요. 장로로서 아니면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셔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저희로,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야, 그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여러분들 말다툼 하지 마시라고 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들은 말다툼 하는 거 아닙니다. 말다툼 하지 마셔. 뭘 기억해요? 이 일을 기억하랍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다툼 하지 말래요. 주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말래요. 주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말다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네가 죽어라죠. 죄송합니다. 너무 좀 심한가요? 친구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는데, 재직들이 말다툼을 해요. 누가 희생할 건지에 대해서 네가 죽어라, 아니면 이번엔 내가 죽고 이번엔 네가 죽어라, 순서 여러 가지 죽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다툼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싸울 일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까? 그럼 주와 함께 죽으면 돼요. 그리고 소망이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며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툼을 없애줍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너희들한테 다툼이 있는지 아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그러면 얻지 못한다. 살인할 정도로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내 욕심 차리다 보면 안 죽으려고요. 주와 함께 죽는 거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툼이 나요. 말다툼이 나요. 야고보는 아예 살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얄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답니다. 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거예요. 이건 재직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재직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삶에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는 말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 말다툼하지 마셔요. 특별히 누가 죽을 건지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마셔요. 교구에서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노련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어디 이렇게 시흥 넘어 어디 안산 넘어 교회에서 얘기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교회 얘기들을 하시는데, 교구에서 그런 일들이죠. 교구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건 아니죠. 누가 죽어야 되는지요. 내가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도 좀 죽어라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요. 그러니 네가 좀 희생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옳고 아니면 누가 정말 참말을 하는지 이야기는 차치하고요. 그 안에 그런 다툼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욕심, 그리고 시기, 그리고 또 정욕을 쫓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정욕, 그리고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다툼, 특별히 말다툼은 사라집니다. 그냥 말다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그런 거 사용해요. 나쁜 사람이 뭔가 어필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다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건 말씀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며 이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을 멈추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돼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죽을 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거예요. 내 희생이 저 사람보다 많이 죽는 것도 아니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가운데 말다툼을 없애라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말다툼이 생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딱 이 문제일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때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면서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능력대로 그 감사대로 여러분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그 복음의 증거로 서는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계셔. 우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싸우지 않을 겁니다. 뭘로요? 우리 죽는 걸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셔요. 죽는 걸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죽는 걸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다툼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시는 말, 전하라는 말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망령된 말,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결과죠. 헛된 말, 망령된 말은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요. 사실은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가는 게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라는 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뭘까? 망령된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망령된 말은 하나님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영어로 번역할 때는 사람들이 뭐 godless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에다가요 less 없다는 뜻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말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말들, 그것들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어찌할까 얘기해요. 내 삶을 어찌할까가 아니라 예수를 어찌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죠. 진리는 입 다물게 하고 주의 말씀은 입 다물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앞에서 나옵니다. 세상적인 말이요, 그 얘기가 망령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망령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입 닫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의 지혜들,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어쩌면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 어쩌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 진심을 의심할 바는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가야바도 아마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 말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진리를 입 다물게 하고 생명을 죽이려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죠.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망령된 일이 말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직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 버리고 세상의 것, 하나님 없는 말들, 그 말들이 있다는 건 아주 전면적인 모순입니다. 적어도 재직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교회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할 거라고 우리가 믿고 뽑은 그 재직들은 적어도 갖고 있는 책임은 우리의 말 가운데서 망령된 말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망령된 말을 버립시다. 망령된 말을 버립시다. 어쩌면 가정이나 아니면 일터에서는 조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 망령된 말이 버려져야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망령된 말이 버려집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망령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단에서 하는 말이랑요, 애들이라서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래요. 애들 야단치다가도 그냥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했던 세상 말을 교회로 깎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요, 반대죠. 여기는 망령된 말을 버리는 자리예요. 가정보다 훨씬 더 그래도 그나마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망령된 말을 버리는 그 좋은 습관이, 그 마음이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망령된 말을 거의 한 95쯤 버리고 가더라도 가정과 일터에 가서는 다시 또 30, 40쯤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30쯤 40쯤 올라온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30, 40 올라온 그 상태로 망령된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악순환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망령된 말을 버리는 그 좋은 훈련들, 아니면 망령된 말을 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최대한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들, 은혜에 합당한 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말들, 그 말들로 여기서 충만해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덜 엎질르고 가정으로 가는 거고, 조금은 덜 엎질린 채로 어디요? 일터로 갑니다. 그래야 거기서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증거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망령된 말을 버리셔요. 세상의 말을 버리셔요. 세상의 말을 버리라는 게 뭡니까?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축구할 때 들어봤어요. 축구할 때 많이들 참으셔요. 그런데도 가끔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축구할 때는 욕해야 돼. 아니죠. 여기서는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축구하러 갔을 때 거기 가서 합니까? 아니요.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줄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 대학생 애들을 좀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타운에 유학생 애들 1.5세 애들 해서 한국 애들이 한 150명, 한 200명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인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건 안 하고 축구대회를 해요.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그냥 동네마다 잔디구장이 그냥 쎄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하면 거기 대학교 잔디구장 한 3개 빌려서 계속 예선을 돌리면서 하는데요. 아이고, 거기 유학원 대학생 선배들이죠. 석사, 박사 과정 사람들 공차는데 욕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젊은 애들이랑 제가 그쪽 저 대학생 애들, 어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 걔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억울하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저 아저씨들 너무 욕한대요. 너무 욕하는데 우리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욕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있을 땐 욕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저 바깥에 있으면요, 저기서 욕을 좀 해요. 애들이 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망령된 말을 세상 말 버리셔요. 나쁜 말 버리셔요. 세상에 하던 습관들, 그것들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하셔요.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세상의 것 끌고 오지 마셔요. 오히려 여기 있는 이 하늘의 것을 세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가장 분명한 것은 망령된 말, 우리의 입술서부터 시작돼요.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혁명이나 아니면 혁명, 그러니까 사상, 그 생각의 제일 첨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예술가들이에요. 시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제일 문화 그리고 사상의 첨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상이나 문화를 무슨 학자가 글로 쓰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노래 하나 아니면 소설 하나, 이야기 하나 말할 때는요, 이것들을 금방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변화가 평생에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빨리 제일 앞선에서, 첨단에서 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 우리의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말 변하는 사람들이 무섭게 변합니다. 무섭게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말씀 읽다 보면 내가 전에 하던 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요. 악한 말, 욕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 사라져요. 어느샌가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드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셔요. 여러분들 말이 변한 그것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해보셔요.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은혜로 얘기해 보셔요. 꼭 이렇게 탁 보면서 예수 믿으시오? 안 그래도 돼요. 내 은혜로, 내 감사로, 내 기쁨으로 말해 보셔요. 그러면 세상이 변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달라요. 이건 뭐지 하고 다시 봅니다. 그때 슬그머니 인천순복음교회 이럴 필요도 없어요. 기회가 되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예수 믿으라고 그때 말하면 돼요. 말이 제일 먼저 변합니다. 재직 여러분들,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셔요. 세상적인 말, 망령된 말입니다. 그거 버리시고 헛된 말 버리셔요. 헛된 말은 뭐냐면 빈말을 계속하는 게 헛된 말입니다. 계속 얘기하지 마셔.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실제적인데요, 의미 없는 말들 반복하지 마셔요. 의미 없는 말들 계속 반복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계속 의미 없는 말 하지 말고 너희들 진리에 합당한 말, 그런 말 하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말다툼하지 마셔요. 죽고 사는 문제로 말다툼, 다툼하지 마셔요. 망령된 말 버리셔요. 아주 제일 앞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말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21일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이 밤부터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 말이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변화된 말들 하셔요. 변화된 말들 하셔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게 손이 꼬이고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럴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러지? 손이 꼬이죠. 손이 꼬이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하죠? 손 꼬일 때 그거 좋은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행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이 꼬여요. 좋죠. 이 손이 꼬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셔요. 뭔가 부끄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입을 여셔요. 부드러운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하려면 손이 꼬입니다. 은혜로운 말 하려면 손이 꼬여요. 신앙의 말 하려면요 몸이 막 베베 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손이 꼬이고요. 등에 식은땀이 졸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요 몸은 편하죠. 하지만 내 입이 변할 때요 놀랍게도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그때 기뻐하셔요. 지금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은혜 따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또 선함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없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귀한 변화가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새롭게 재직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진리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것이 만들어낼 귀한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요. 19절 보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다툼하지 말고 망령된 헛된 말 하지 말고 19절 끝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의롭지 않은 일 그 일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불의한 일에 가담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일에서는 떠나십시오.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얼마나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그 일들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여지껏 가졌던 관계들이 끊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의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정말로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의 선한 일을 행하시려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필수적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셔요. 요즘 말하는 불의 중에 하나가 사람들 흥분하게 하는 거 하나가 무슨 지분 쪼개기 이런 거예요.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잘 알아서요 그 판에서는 나도 좀 뭔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의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거 빠지면 내가 여지껏 가졌던 여러 가지 수입원들이 끊기는데요. 우리의 수입원이 불의에 있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꼭 무슨 지분 쪼개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불의한 일, 불의한 것에 얽혀 있다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서 떠나십시오. 혹시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조금은 속이는 일들, 또 덜 말하는 일들,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로 아주 전면적인 불의에 가담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 일 멈추십시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맞아요. 많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지금의 기회를 붙잡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재직이 되시는 분들 불의한 일에서 떠나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시고 그리고 말다툼 하지 않으시면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합당하게 쓰실 겁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아니면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아니면 교회에 지혜가 필요한 일에 그 지혜로,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돕고 섬기는 일에 얼마든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쓰일 바는 많아요. 내가 드릴 건 내 몸밖에 없어, 내 몸 드립니다 라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또 하면 돼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섬기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요, 그 중에서는 귀히 쓰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천이 쓰이는 게 있어요. 쓰여져서 영광이 되는 게 있고, 천이 쓰인다는 건 뭐예요? 쓰여져서 영광을 가리는 그릇들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재능으로 그 그릇이라고 하지만 늘 말다툼하고 늘 망령되고 헛된 말들 하기 시작하고 불의에서 떠나지 않아 불의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금이어도 그 유용하게 쓰임은 몽땅 다 뭐가 되는 거? 디스아너예요. 그거는 다 영광 가리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내 재능과 내 능력과 주신 은혜와 부르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충분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꾼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시고 쓰여지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불명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건 당연히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건 그것이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재능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내가 헌신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앞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헛된 말 하는 거, 말다툼하는 거, 불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금그릇도 영광으로 쓰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고 재능 많은 사람은 영광으로 못 쓰인다. 누가 그럽니까? 돈 많고 재능 많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뭐 잘나고 훌륭하고 금수저인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쓰입니다. 뭐만 되면 이런 것들을 피하면, 말다툼, 누가 죽어야 되는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것 잊어버리고 말다툼하는 것, 거기에서 깨끗하고요, 또 세상의 헛된 말들과 망령된 말들, 그것들 버리고 불의에서 떠난다면 얼마든지 금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뭐 질그릇은 안 될 거라. 아니요, 질그릇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요즘은 그러죠. 뭐 질그릇이면 무조건 다 된다. 천만에. 질그릇도 여기 있는 이대로 말다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재능 없고 가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요? 천만에, 천만에요. 말다툼 하지 말아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이런 것들 피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어떤 재질이고 어떤 재능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그것은 귀히 영광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쓰여지는 자들을 더 닦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들 더 많이 열매 맺도록 농부는 그것들을 가꿉니다. 정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쓰기 시작하실 텐데,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내가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 그래서 영광으로 쓰임받는 내 삶이 되려면 피하라고 하신 말씀들, 망령된 말들, 말다툼들, 불의,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말로 준비된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려면 금은, 나무, 질그릇 거기에가 아니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다 그것에서 깨끗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광으로 쓰실 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은요, 담임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보았을 때, 우리 담임 목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쫓으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어디 무슨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갈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끌고 무슨 희망의 바다를 건너갈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갈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로 돼 있어요. 의의 주님이셔요, 믿음의 주님이셔요, 사랑의 주님이셔요, 평강의 왕이셔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화평을 여러분과 함께 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 누릴 거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를 쫓을 것,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도 그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할 것도 그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바라봐야 할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를 쫓을 거예요. 예수의 의를, 예수의 믿음을,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담임 목사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을 빌렸으나 분명히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지금 그 부르심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확실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의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 그 화평을 쫓아 함께 걸어갈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쫓는 일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 되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재직이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기존에 있는 모든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주의 이름을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다른 두 마음 아니고 정말로 정결하게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그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 그것을 함께 쫓아갈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아니, 그것이면 넉넉합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는, 정말로 가슴 벅찬 하늘의 모든 소망과 기쁨, 그 평강과 그 감격이 가득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 그것들을 꿈꾸셔요. 그러니 교회는 가슴 벅찬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 일을 함께 쫓으라고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여기 그분들이 모여 있으니 저도 기쁘고, 또 여러분도 서로를 보면서 듬직해 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서로를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양반이랑 함께 그 의를 쫓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의를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뒤는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보면서 서로 가슴 아파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것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부족하고 못났으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늘 주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재직들, 그런 담임 목사가 되도록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예수님 쫓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 쫓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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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함께 쫓아갈 건데 뭐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얘기하셔요. 내가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 서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말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돕겠지만 내가 무엇을 돕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서로가 힘이 되어야 돼요. 이 감사와 이 사랑이 우리 서로를 뭐죠? 하나로 묶는, 뜨겁게 묶는, 어쩌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충성된 재직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멋진 재직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못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정말로 막막하나 주여, 우리가 우리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며 주여 겸손하고 깨어질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겸손으로 또 서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함으로 정말로 성령님 함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가운데 말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대신에 정말로 은혜의 말들, 하나님 나라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 우리 가운데 대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우리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거룩한 말을 하는 자들로, 은혜의 말을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재직들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주여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